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일 모아둘 것을 권면하고 있죠. 소수의 부유한 자만 동참하기보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과 하나됨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 물질이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동참하도록 그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얻은 수익에 비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리한 연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보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더불어 즉흥적으로 하기보다 미리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연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5절로 7절 사이에는 이제 보내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그들에게 읽혀진 후에 그들을 방문하여 겨울에 함께 보낼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하기를 현재 에베소 사역의 상황이 굉장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복음 사역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그리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더욱 왕성하게 그를 대적하여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현장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긴장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에베소 현장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도구해 주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10절과 12절에는 이 서신을 들고 디모데가 그들을 방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하면서 특별히 생소하고 낯선 그의 방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신실한 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붙이고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학자였던 아볼로를 그들 가운데 보내도록 내가 많이 권하였다라고 그리 밝히고 있지요. 지금은 아볼로가 마음이 동하여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그곳을 방문하여서 유익을 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유대 지역에 발생한 큰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함께 권면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함께 이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고 더 크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던 교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그래서 형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바울은 많이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나눔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빠져 교회를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그리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흉년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일정한 날에 한 번 헌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미리 모아서 준비하라라고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즉 이웃을 돕는 은혜 나눔을 어떤 연간 행사처럼 행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 우리 한국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드릴 헌금을 위해서 새 지폐들을 바꾸거나 또 다림질을 하여 잘 준비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연보인 것을 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우면 도왔지 이 이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거꾸로 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을 때에 작은 교회들이 더러 큰 교회들을 함께 도우며 함께 이를 위해 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함이지요. 모든 교회는 이런 은혜 나눔을 항상 생활화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받기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공동체의 규모가 작다고 그곳에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은 결단코 아니지요. 믿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래서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거나 작은 교회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나 없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특별히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은 사람에게, 어떤 교회 단체나 모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의 노래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십니다. 드려진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는 하되 그 사용됨에 대해서 우리의 더 마음씀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과 우리의 심령이 대가를 바라는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연보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수입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물질과 재정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주저함과 망설임과 계산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마음은 헛되고 거짓된 것일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함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들, 내 손에 쥐어진 것들, 소유하게 하신 것들의 아까워함과 그 이익과 손해와 손실에 따라 우리가 요동치는 그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내어주므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오늘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 두는 그런 삶으로 우리네 삶의 기준이 그렇게 하늘의 법에 표준화되고 해석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를 믿는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